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구약성경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4장 9절부터 11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요나서 4장 9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와 넘치시는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진동으로 해놔도 이게 소리가 들리나요? 이거 안전 문자죠. 네. 그 예배 시간 전에 가급적 이게 진동이나 무음으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생각을 할 때마다 저 사람은 교회 안 왔으면 좋겠다. 저 사람은 예수님 안 믿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은 지옥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만약에 있다면 그 사람을 원수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은 원수를 가진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원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원수를 가지고 계십니까?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손들라고 할 수도 없고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 요나의 이야기 속에서 원수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할 것인가, 우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나에게 있어서 원수는 니느웨 성 사람들이죠. 아수르 나라, 그 나라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아수르는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관계하고 거의 같다고 봐야죠.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그리고 이 요나가 활동할 때도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요즘에는 제가 그렇게는 기도를 안 합니다. 그렇게 못 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에 우리 저 아내 오빠도 살고 계시고, 그래서 일본 빨리 좀 가라앉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제가 못 합니다. 후지산이 좀 폭발해서 다시 활동을 해서 빨리 좀 가라앉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본 굉장히 싫어했어요. 우리나라에 너무 나쁘게 했지 않았습니까? 주님, 왜 일본 같은 나라는 잘 살고 왜 멸망을 안 합니까? 죄악, 정말 나쁜 나라인데 지금도 참 나쁜 짓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제는 그런 기도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일본 빨리 가라앉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안 합니다. 그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한 가지는 우리 처 아내 오빠가 살고 계시기도 하고, 또 대학교 때 제가 우리 대학교 테니스 동아리였어요. 테니스를 치는 그런 동아리였는데, 제가 저희 학번에서 제가 거의 대표입니다. 거의 그때는 제가 날씬하고 운동도 테니스 더 지금보다 잘했기 때문에 거의 제가 에이스였어요. 저희 학년에서 거의 대표 선수였는데, 물론 이제 아마추어들입니다. 취미로 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저희 학교가 1년에 한 번 일본에 있는 도쿄에 있는 대학 동아리 연합하고 테니스 동아리 연합하고 교류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1년씩 이렇게 번갈아서 하는데, 한 해는 우리 일본 테니스 대학교 학생들이 이제 우리 학교에 와서 우리 학교에서 테니스를 같이 친선 경기를 하고 또 이렇게 같이 교제도 하고, 또 그 다음 해에는 우리가 이제 일본으로 가서 우리 학교 이제 동아리 대표들이 일본에 가서 일본의 또 대학교에서 또 대학교 학생들하고 이렇게 친교를 하는 그런 친선 경기를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2학년 때
교류전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또 매년 잘 이루어지지는 못하더라고요. 교류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 봤어요. 일본 사람을 직접 만난 게 처음이었고, 같이 뭐 테니스를 치는 것도 그때 처음이었죠. 그런데 그 선배들이 그러더라고요. 일본 사람들 정말 착하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하고 테니스하면, 같이 경기하면 정말 이분들하고 늘 같이 있으면 좋겠다. 아마 너도 그렇게 생각할 거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일본 사람들이 착해봤자 얼마나 착하겠어. 일본 지금도 하는 짓 보면 아주 얄미운데 뭐 선한 사람이 있겠어라고 생각하고 같이 경기를 들어갔습니다. 전쟁 적대적으로 이렇게 무조건 이겨야지 이러고서는 테니스를 치는데, 거기 같이 저하고 테니스 치는 분들이 너무나 예의 바르고 너무 착한 거예요. 조금만 뭐 하면 미안합니다를 뭘 그렇게 많이 하는지, 조금만 실수하면 미안합니다 이러고, 조금만 잘하면 감사합니다, 나이스입니다. 너무나 이렇게 친절한 거예요. 그래서 경기할 때도 너무나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즐겁게 하고, 그 다음에 끝나고 이렇게 뭐 대화하고 교제하는데도 너무나 사람들이 예의 바르고 친절하고 착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는 참 나쁜 나라인데 그 사람 한 사람은 정말 좋구나, 좋은 사람도 많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그냥 주변의 그런 소식, 평가, 뉴스, 거짓 뉴스, 가짜 뉴스가 참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만 듣고서는 사람을 평가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라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을 접해보지 않고, 직접 얘기해보지 않고 알아가지 않는다면 내가 잘못된 판단을, 내가 괜히 잘못된 사람을 미워하는 경우가 많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요나에게 있어서 니느웨 성 사람들은 원수라고 했죠. 그래서 지도를 잠깐 보여주시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요나에게 저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회개하란 말도 안 하고 너희들 앞으로 40일 후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빨리 회개해라 라는 그런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니느웨 성으로 안 갑니다.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좀 먼 거리입니다만 지도상으로 보면은 니느웨 성이 그렇게 멀지 않은데, 서쪽 북동쪽에 있는, 지금으로 따지면 이란 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아수르 제국의 수도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요나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그들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고, 잘 됐네, 하나님께서 심판을 반드시 내리셔야 돼.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가 그들이 혹시라도 만에 하나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분명히 하나님은 그러면 마음이 약하신 분이니까, 사랑 많으신 분이니까 용서해 주실 거야. 그러면 안 돼. 우리나라를 지금 괴롭히고 있고 우리나라를 지금 잡아삼키려고 하는 저 아수르는 멸망당해야 돼, 이런 생각으로 안전하려고, 심판의 메시지를 안전하려고 도망을 칩니다. 어디로 도망치냐면 저 스페인의 다시스라는 곳으로 도망을 치다가 중간에 물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준비하셔가지고 물고기를 삼키시게 하시고 다시 니느웨 쪽으로 토해내시는 그런 일을 갖게 됩니다. 왜 다시스로 가려고 했을까요? 저기가 그때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땅 끝입니다. 서쪽의 땅 끝, 저 세상 끝까지 가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포기하시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40일이 지나겠지,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지라는 생각으로 저 스페인 땅 끝으로, 서쪽 끝으로 지금 도망가고 있다가 하나님께 다시 붙잡혀가지고 야단 맞고 다시 니느웨 성으로 가게 된 것이 요나라는 것이죠. 네, 지도됐고요. 이스라엘만 하더라도, 자기 나라만 보더라도 지금 너무나 죄가 가득합니다. 요나가 활동하던 시대, 기원전 8세기 시대는요, 이스라엘이 아주 악하던 시기였어요. 근데 요즘 세상과 비슷하게
세상이 죄로 악하면 악할수록 이상하게 그 세상은, 그 나라는 잘 살아요. 이상하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 많아지고 사람들을 미워하고 사람들을 해를 끼치면서까지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오히려 나라는 잘 사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과 마찬가지로 여로보암 2세 때인데요, 너무나 죄가 심했어요. 우상 숭배가 너무나 심했고 아합 때보다 더 심한 그런 범죄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먹고 사는 것은 아주 좋을 때였어요. 여러분들도 먹고 사는 것만 좋다고 해서 우리가 사회적인 그런 악과 죄를 눈 감으시면 안 된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로보암 2세 때요, 이 이스라엘이 가장 잘 먹고 잘 살 때였어요. 그런데 죄가 가장 넘쳐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여로보암 2세 왕의 시대에는 선지자를 3명이나 보내세요. 보통 왕 하나에 선지자 1명 아닙니까? 아합 왕 때도 엘리야 선지자 1명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물론 뭐 대표적인 선지자가 그렇다는 얘기죠. 이 여로보암 2세 때는 아모스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요나 선지자 3명이 함께 활동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다림줄 그리고 저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금 달아보고 계신다. 너희들이 너무나 불법을 행하고 너무나 죄를 많이 짓기 때문에 너희들이 돌아서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저울추가 이제 완전히 기울어져 버리면 너희들은 심판당할 것이다, 멸망당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호세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너희들은 마치 저 음란한 여인같이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음녀와 같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신다. 제발 그러니 하나님께 돌아와라. 너희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들은 멸망을 당할 것이다. 이 메시지가 호세아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요나 선지자는 조금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너무나 사랑하신다. 그러니 너희들이 빨리 회개해야 된다. 너희들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너무나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악한 여로보암 왕이지만 너희들을 이 당장의 위기에서는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여로보암 2세 때 요나의 예언대로 영토가 조금 늘어나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열왕기하 14장에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또 이 요나서도요, 원래의 내용은 저 니느웨 성, 너희들보다 죄가 더 많은 나라, 너희들보다 더 악한 나라일지라도 그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 악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그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신다. 그런데 하물며 이스라엘 너희들이냐, 너희들은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들이 악을 버리고 빨리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용서해 주신다. 이것이 바로 요나서의 이제 끝난 뒤에 뒷부분에 기록하진 않았지만 요나의 의도는 그런 의도다라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그런 메시지가 이제 들어있는데, 지금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얘기에서는 그 내용보다도 요나서 이 내용에서 요나가 지금 하나님 앞에 화내고 있지 않습니까? 막 성내고 있지 않습니까? 4장 1절에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 성내는 대상이 하나님이십니다. 뭐라고 화를 내냐면 저 빨리 그냥 죽여주십시오. 제가 이스라엘에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 안 간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스페인 다시스로 도망간 것도 이 이유 아닙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혹시라도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자비가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제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안 오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스로 가려고 한 거 아닙니까? 저 아수르는 망해야 됩니다. 멸망당해야 됩니다. 이들은 회개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원수들은 멸망해야 됩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이고 원수들입니다. 이것이 요나의 말이라는 얘기죠. 요나의 생각뿐이었겠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들이 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다른 민족에 대해서는 저 이방인들, 저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 우리보다 좀 더 죄악이 많은 저 사람들은
심판받아야 되고 멸망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실패로 이어집니다. 무엇의 실패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을 지금 실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는, 무슨 복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의 그 구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을 받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민족들은 회개하면 안 됩니다. 다른 민족들은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됩니다. 다른 민족들은 구원받으면 안 됩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계속된 실패, 오늘날까지도 실패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 그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실패했습니다. 저 이방 사람들, 저 원수들은 구원받으면 안 됩니다 라는 그 태도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저 사람은 좀 우리 교회 안 왔으면 좋겠다. 저 사람은 구원받지 말았으면 좋겠다. 저 사람은 예수 믿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 사람은 그냥 지옥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이렇게 밖에서 노방전도 하시는 분 좋다 이겁니다. 앞에다 이렇게 시뻘건 색으로 글씨를 써도 좋다 이겁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전도하시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는 지나가던 사람들이 좀 조용히 하세요, 시끄러워요, 이렇게 좀 불평하는 얘기를 하면, 책망하는 얘기를 하면 바로 거기에 독설을, 저주를 퍼붓습니다. 에이 지옥이나 떨어져 버릴 인간들 하면서 막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 그럼 넌 지옥 갈 것이다 막 하면서 막 불구덩이에 떨어져서 후회해라 막 이러면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뭐 이렇게 소리 지르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라고 그런 분들 보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오히려 예수님의 더 이름을 먹칠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너는 지옥 갈 사람들이다. 너는 내 말을 안 받아들여? 이 원수 같은 사람들. 넌 지옥 가버려. 이런 태도가 우리들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 말을 듣고 나에게 잘해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사랑하고 친절하게 하는 것 얼마나 쉽습니까? 당연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5장 43절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의 백성에서의 삶은 이런 것이다. 또 너희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이야기, 옛날 이야기를 너희가 들었지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두 가지 명령을 주십니다. 44절에서 마태복음 5장 44절 집에서 읽어보십시오.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명령을 하나 주십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두 번째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사랑하라, 기도하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명령이십니다. 이건 예수님의 명령이십니다. 이렇게 해야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어야만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불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말씀하시는데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것이 뭐 그렇게 어렵냐? 그거는 너무나 쉬운 거다. 이건 죄인들도 하고 세리들도 하고 이방인들도 한다.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는 것, 또 너희를 박해하는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밖에 못하는 일이다. 그러니 이렇게 할 때에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명령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이요, 감정적으로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면 너무나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저 사람을 보면 막 눈에 하트가 뿅뿅하고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얼굴이 빨개지고, 이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사랑이라는 것,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신 그 사랑은 오래 참은 것, 온유하고 친절한 것, 화내지 않는 것, 길이 참고 견디는 것, 무례하지 않은 것. 그렇다고 해서 저 사람이 죄를 짓고 불의한 것도 눈 감아주는 것, 같이 죄에 빠지는 것 아니요, 불의를 보고 기뻐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무엇이냐?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고,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는 것,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사람의 겉옷까지 줘버리는 것, 누가 너를 억지로, 로마 군인들이 억지로 물건을 들게, 짐을 지게 하고 오리를 가게 한다면 심리까지 동행해 주는 것, 이것이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원수라도 너의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는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인 것을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느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내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말로는 참 많이 하죠.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한다고 예수님께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고, 또 나를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거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나 원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니, 감정으로 사랑하려고 하니까 더 어렵죠. 그런데 어쨌든 이것이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명령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 생각 없이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의무라는 것이죠. 쉽지는 않습니다만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해서 무슨 병 고치는 능력, 예언하는 능력, 방언하는 능력 이런 걸 갖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자는 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는 이유는 성령께 사로잡혀서 성령이 정말 나의 주인 되셔서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사모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기 위해, 예수님의 마음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순종을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내일 저 어려운 이웃을 가서 도와주겠습니다, 저 가정에 10만 원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앞에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얘기를 하고 그 다음 날이 되었는데 그 집에 안 갔어요. 10만 원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 약속대로 한 겁니까? 안 한 거죠.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겠습니다, 계명을 지키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저 사람 지금 밉지만, 원수지만 제가 사랑하게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다음날 만나도 인사도 안 하고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그냥 무시하고 또 친절하지 않고 계속 미워하고 있다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까? 안 한 것이죠. 우리는 순종을 그냥 입으로만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우리 행함과 진실함으로 순종하여 주님의 명령을 지켜가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너희가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마지막 때에는 사랑이 식는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믿음이 안 보인다라는 얘기죠. 사랑이 안 보인다. 점점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은 주님의 그 계명, 명령 순종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이 다 같이 하나님 나라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다 같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같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 아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냥 마음속으로만 그냥 저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말만 하면은 그냥 교회 구원 받는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고 판단하시겠지만 주님 앞에 갔을 때에 내가 널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들을 분들도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계속 그것이 마음의 걱정입니다. 계속 기도하는 그 내용이 그것입니다.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은 주님의 이 준엄하신 명령에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돼도 노력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안 따라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처럼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바꿔주시니까요. 집에서 고린도전서 13장 노래만 부르지 마시고 정말 많이 묵상하시면서 친절하고 또 오래 참고 또 무례하게 행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그런 것들을 연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형제들, 너랑 친한 사람들, 너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문안하고 인사하는 거, 그건 이방인들도 하는 거야. 너무나 쉬워. 그런데 너희 원수들, 너희가 싫어하는 사람일지라도 인사하고 문안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같이 온전해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온전할 수 있는 방법, 사랑하는 방법. 인사만 잘해도 온전에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이 그러한 주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 모두 사랑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혹시라도 여전히 원수인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준엄하게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너를 박해하는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감정이 아니라 마음 이런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 말과 행동으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온전히 주인 되어 주셔서 주님의 주인의 명령이라면 무조건 복종하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